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진통이 낳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중에서 저는 가장 극심한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에게도 해산의 고통은 있겠지만 사람이 당하는 해산의 고통에 피할 것이 못 된다 합니다. 창세기에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벌로서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게 아니고 고통을 더 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산하기까지 임신기간도 무척 어렵고 힘듭니다. 임신하게 되면은 입덧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한 사람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감기 몸살이 와도 약을 함부로 먹지 못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화장품도 제대로 바르지 못하고 셀 수 없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통의 정점은 역시 출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고 분만실에 들어가면서 신을 벗을 때는 이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저는 해산을 하진 못했지만 해산하신 분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생명을 탄생하는 과정이 그만큼 위험스럽고 또한 고통이 심하다는 말입니다. 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눈물을 쏟고 땀을 쏟고 피를 쏟는 고통이 있어야 하듯이 영적인 해산에도 그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이 해산의 고통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더 끈끈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아 들어간 그 며느리가 진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효자 하나 나겠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토록 진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모자간의 정도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스웨덴의 한 연구소에서 실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밝혀냈어요. 산고를 겪고 낳은 아기와 진통제를 맞고 무통분만한 아기들을 자세히 비교하여 관찰했더니만요, 모자간의 정과 그 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즉 진통이 심할수록 모자간에 서로 끌리는 사랑의 원천이 되는 이 호르몬 옥시토신이 흐른다는 거예요. 더 많이 흐른다는 거죠. 반대로 산고에 진통이 없으면 그 호르몬이 분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 분만 후에 아기들의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진통을 겪고 난 아이들은 곧바로 어머니의 젖을 찾아 안기는 데 반해 무통분만을 한 아이들은 엄마를 찾아 더듬거리는 반응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연구는 우리의 조상들의 지혜를 증명해 줄 뿐만 아니라 산고를 통한 출산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해산의 수고와 고통과 진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부모와 그 자식 간의 그 가운데 교감이 교차되고 더 끈끈한 정이 그 가운데 형성되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영적인 상태 속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영적 출생하는 원리도 다를 게 없다.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 10개월간 어머니의 진통을 겪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을 낳는데도 마찬가지. 영적 해산의 수고가 크면 클수록 그 자녀에 대한 믿음 안에서 끈끈한 신앙의 유대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귀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며 성장에는 반드시 해산의 고통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오늘 영적 해산의 고통을 하는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한 여인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집에 시집을 갑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아쉬울 것이 없을 만큼
행복한 세월을 흐르면서 그녀에게는 한 가지 근심이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애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 모든 것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 왜 그러냐? 분인나라고 하는 첩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에게는 아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다는 이유로 한나의 마음을 심히 격동케 하여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성택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범민케 하였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며 분인나는 그를 격동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구약에서 보면은 처음 얻은 아내가 있고 첩이 있는데 처음 아는 아내의 그 권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인나는 자신이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그 질서를 다 무시하고 한나를 괴롭히고 욕했던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첩에게 심한 모욕을 받았으니 한나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남편 엘가나가 위로했지만 역시 자식을 낳은 분인나를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그 문제가 깊어져서 그 영혼의 상처가 됐어요. 아픔이 됐어요. 한나는 분인나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한나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사랑스럽다, 매력적이다 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와 같은 성품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한나는 분인나와 다투지 않고 하나님과 다퉜습니다. 분인나에 받은 괴로움을 대갚아주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10아들 부럽지 않지 않소 하는 말처럼 그 한나가 갖고 있는 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남편도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한나는 애를 생산치 못하는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은 남편 엘가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나에게 불임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원인을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누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가 아기를 갖지 못하도록 태를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은 전적으로 그 해결함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으나 나의 능력이 모자라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더 열심히 하게 되면 열리게 됩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셨는데도 내가 부지런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해서 이루지 못하는 것은 내 삶의 태도를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하나님하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병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야 집안 정리하고 이제 죽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가 어떡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붙들지 않았어요. 벽에다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인생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막으심으로써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그 기도 가운데 서원의 기도를 하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내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태를 막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여러 문제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반추해시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있어서 여러분 방향이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 언제였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반환점 되고 전향점이 됐던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진통과 아픔을 겪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 젖과 끓이 오르는 가나안 들판을 보였을 때 그 영혼의 진통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해법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지만,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아닐 때에는 더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이 불러내서 그를 사무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즉 애를 못 낳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애 하나 주십시오 기도해서 애 낳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삼신한몬입니까? 애 달라 그러면 애 주고 떡 달라 그러면 떡을 주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보다 깊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낸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있고요,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에 불러내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괴로워서 오래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제사장 엘리가 가만 보니 입술만 달짝거리고 음성은 들리지 않아서 엘리는 이 여자가 낮술에 취했구만 생각하면서 포도주를 끊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무엘상 1장 15절에 이 한나라는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심정을 통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산모가 어린 아이를 갖고서 해산하기까지 그 진통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교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통한다, 자식하고 통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애를 갖지 못하는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이 사사시대에 너무 아팠던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한나의 지금 그 아픈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 통한 것을 갖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지 않고 다른 여인에게 하는 것처럼 그에게 자녀를 주셨다면 그 아이는 아마 지극히 평범한 데 살다가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 앞에서 펼쳐지신 놓은 문제에 대해서 그녀가 믿음으로 반응하였더니만 하나님은 구약의 위대한 사사 사무엘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사시대까지 흐르고 있던 그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의 모든 부패상을 정리하고 신정시대에서 왕정으로 이어지고 그 사이에 다리를 놓은 선지자들의 대부 아닙니다. 이 사무엘 큰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이 어머니에게 물러난 뛰어난 영적 성품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어요.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나라의 위기와 시련 가운데서 건지시고 결국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까지 불러내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 이 사무엘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이 한나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기도의 자리에 불러내시고 그 시대적 상황에 암울했던 모든 것들을 이 한나의 마음을 통해서 함께 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시는 아파하시고 진정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은 기도에 진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진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무엇을 통했습니까? 그저 여러분들 일반적인 고백과 울리는 메아리와 같은 기도를 드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과 어떤 교감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과 통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격분하고 원통한 심정이 통하였습니다. 격분하고 원통한 심정이 통했다. 사무엘상 오늘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예,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켰어요. 분을 일으켰다고 하는 6절에도 격분하여 16절에도 원통하여 격분함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나가 격분한 것은 분인나가 격분시켰기 때문이에요. 여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아픔은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처이고 그것이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해준다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배 아파 난 자식이 없으므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가 촌철살인, 그냥 심정을 찌르고도 나는 애도 못 낳는 주제, 이 말이요 여러분 아예 죽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피를 토할 정도로 아픔이 있고 격분을 시켰던 것입니다. 격분은 그야말로 분을 돋우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지금 이 기도가 사사시대에 들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노를 적발시키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경록해 하시고 격분케 하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한나라는 여인도 격분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순환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경노하셔서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키고 노예로 삼게 됩니다. 그러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사사기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진노하게 했다, 격분시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 마음은 오늘 얼마나 완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그냥 자기 고집이 있어서 뻣뻣하게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격발하고 경노하고 여러분 격분시켰던 일은 없었는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완고한 마음, 하나님을 격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 나라로 하여금 전쟁을 통하여 공의의 심판을 하시고 그들을 지배받고 고통받게 하셨고, 그때 그들이 잘못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사사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구하시면 다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깨닫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한 나태해지고 다시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면 다시 심판으로 인해서 전쟁을 통해서 노예가 되고, 다시 구해달라 그러면 사사시대가 와서 사사가 구해주고 다시 평안이 오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망각해서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 노예가 되고 다시 간구하면 구원을 받는 악순환이 고리가 악순환. 우리의 일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나태해있잖아요. 주여 우리 자식 고쳐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절망했습니다. 우리 길거리에 나앉히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이 됐어. 나태해져. 언제 그랬나? 우리는 사사시대 때의 이 모습하고 우리의 지금의 모습하고 뭐 별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격분하신다고 했어요. 정노하신다고. 이 한나의 마음이 격분되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아픔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어. 너도 격분이지? 나도 격분해. 이 시대가 그렇게 힘들어? 너 힘들지? 나도 이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분을 참을 수가 없어. 통한 거예요. 통한 거. 여러분. 이런 통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리를 끊으시기 위해서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하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한나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진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적인 해산 사무엘을 주셨어요. 이 고리를 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보의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기도의 진통을 통해 통하는 기도를 통할 때 시대가 변하고 우리의 삶이 놀랍게 전환될 줄 믿습니다. 둘째, 뭐가 통했느냐? 둘째, 괴로움이 통하였습니다. 괴로움이 통했다는 오늘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어땠다고요? 괴로웠다는 거죠. 한나의 마음은 괴로웠어요. 그래서 통곡하고 괴로운 것은 자신이 애를 낳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분인날을 통해서 받은 수모와 멸시가 자기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만 남편이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오히려 부담이 돼요. 아파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한나는 그 방향을 분인나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사사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다 망각해버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괴로우실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떠날 때 나는 내 하나님, 내 가족은 선택했다.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 그들은 다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만남, 구원의 감격, 말씀 안에서 기도 이 모든 것이 경험되어야 되는데 쌍방간의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다 잊어버렸어. 그냥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야. 망각하고 살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도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기도에 진통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아픔이 있으면 그래도 기억이 나. 몸에 가시가 있으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기도라도 하지. 이게 없어. 그러니 오늘 내일 뭐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마음을 망각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스마트폰, 뭐 넷플릭스, 유튜브, 게임, 뭐 우리를 현란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루 그걸 보다 보면요, 그냥 지나가. 벌써 주일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하나님에 대한 기억 상실증에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한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고향에 후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대뜸 형님 저는 이제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눈이 아파서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침에 금식도 하고 눈에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그 눈이 일주일 동안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그 선배 신앙인은 그래? 야 그거 잘됐다. 교회 고만 나와. 고만둬. 얘기했대요. 그러자 아니 선배가 나를 붙잡지 않고 고만 나오라고 하는 게 의아해서 물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자 그 선배가 의처증에 걸린 환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 설명했답니다. 의처증 환자와 결혼하면 결혼한 날부터 신혼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지옥이야. 감옥이야. 남편이 회사 나가서도 5분마다 전화하고 부인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런 부인은 마음 놓고 목욕도 할 수도 없고 언제나 전화기를 붙잡고 있어야 하고 급기에는 의처증이 심한 남편은 부인을 믿지 못하여 출근하면서 대문도 잠그고 나가고 남편과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동네 아저씨를 만나 인사라도 하면 부인에게 남편이 저 사람 몇 번이나 만났냐 따지고 약국에 들어가 약사 아저씨를 쳐다보면 돌아오는 길에 당신 그 남자 보내는 눈길이 예사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며 쏘아붙이고 어떻게 이런 남편과 같이 살 수 있겠는가 말합니다. 그 후배는 그 부부가 사랑하여 결혼했다면 서로 믿어야지 믿음이 깨지면 함께 살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는 믿고 또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마치 의처증 남편처럼 못 믿어서 조급하여 조금만 아프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금방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 아닌가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런 신앙은 건강한 신앙도 아니고 신앙도 자라지도 않고 하나님 크기와 깊이와 오면 은혜도 경험할 수 없다고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배는 이 얘기를 듣고서 교회 다니지 않았단 말이 쏙 들어갔대요. 살아가는 새벽 우리 예봄의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 이스라엘 백성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의처증에 걸린 아주 중환자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가장 암울했던 이스라엘, 심각한 신앙의 상태, 영적 상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을 찾으면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앙 갖고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진통이 있을 때 진정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것이고 그 통하게 될 때 우리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옥동자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통한 게 있습니다. 셋째 슬픈 마음이 통했습니다. 슬픈 마음이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 말합니다. 나는 슬픈 여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가나의 집안에 분인나와 한나가 있습니다. 분인나는 애가 있고 한나는 애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슬픈 여자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한나입니까? 분인나입니까? 여러분 사실 가장 슬픈 여자는요
분인나예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애를 낳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인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슬픈 여자는 분인나예요. 자신의 남편을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내의 자리가 아닌 첩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한나를 공격하고 한나 스스로 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녀는 지옥의 한나의 최대의 약점, 자녀가 없다는 것을 공격합니다. 당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 아니냐라고 분인나는 이 한나의 마음을 적동시킨 것입니다. 이 분인나는 자신의 슬픈 마음을 달래려고 한나의 상처를 건든 거예요. 계속 상처를. 여러분, 내가 슬픔은요, 슬픔 가운데 남의 아픔을 몰라요. 내가 슬픔은요, 그 슬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긁게 마련이에요. 내가 슬프고 힘들고 짜증내면요, 여러분, 내가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지 그러지 못해.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사람들은요, 남편을 공격하든 아내를 갖고 있든 자녀를 공격하든 희생양을 꼭 삼아요. 이게 불쌍한 거지요. 이게 불쌍한 거예요. 분인나가 불쌍한 것입니다.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만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자신만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한나는 그 분인나를 마음에 품었다고 하면 아마 정신 이상이 걸렸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분인나를 그 마음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가 슬픈 자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사사시대 때 백성들을 바라보며 슬펐어. 우리 이 슬픈 마음이 사사기서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고를 보며 마음에 근심했다는 것이 뭡니까? 이게 현대인의 번역에 보면 슬퍼했다는 그들의 공고.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 그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똑같이 공고 가운데 그 공고와 힘듦과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에게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자기 마음을 상하게 만들면서 그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누구에게 세월 탓하고 뭘 탓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슬퍼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기뻐했을까? 슬퍼했을까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로움과 통했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마음과 통했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경노했던 하나님의 격분과 통한 한나. 그 기도의 진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이 사사시대 때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사무엘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애 달라고 기도해서 애 준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는 응답을 받았을 때 애를 임신하지도 못했지만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1장 18절 아니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로 선 것처럼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기도에 진통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철야 집회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살 길이고 교회가 살 길이고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여 진통하는 주님과의 기도를 통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보시며 격분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의 내면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기도의 진통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들이 너와 패해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은 이 사사시대에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통과 아픔이 올 때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고 살아갈 때 또한 그 은혜를 망각하며 게으름과 나태로 반복된 삶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진통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소득의 머리인 11조를 감사로 월정으로 선교로 교육으로 또한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기 위해서 서운했던 예물 봉헌하기 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예물 그 마음과 함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과 가정과 생업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통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무엘과 같은 형통의 역사, 응답의 역사,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아버지의 나라와 의와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 기도의 진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통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자 하는 사랑하는 예범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위에, 그리고 예범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저 이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도 세계 평화를 열망하는 모든 열방에 믿는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그런 아픔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어. 너도 격분이지, 나도 격분해. 이 시대가 그렇게 힘들어, 너 힘들지, 나도 이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분을 참을 수가 없어. 통한 거예요, 통한 거. 여러분, 이런 통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리를 끊으시기 위해서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하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한나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진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적인 해산 사무엘을 주셨어요. 이 고리를 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기도의 진통을 통해 통하는 기도를 통할 때 시대가 변하고 우리의 삶이 놀랍게 전환될 줄 믿습니다. 둘째, 뭐가 통했느냐? 둘째, 괴로움이 통하였습니다. 괴로움이 통했다는 오늘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어땠다고요? 괴로웠다는 거죠. 한나의 마음은 괴로웠어. 그래서 통곡하고 괴로운 것은 자신이 애를 낳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분인날을 통해서 받은 수모와 멸시가 자기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만 남편이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오히려 부담이 돼요. 아파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한나는 그 방향을 분인나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사사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해버렸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다 망각해버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괴로우실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떠날 때 나는 내 하나님, 내 가족은 선택했다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 그들은 다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만남, 구원의 감격, 말씀 안에서 기도, 이 모든 것이 경험되어야 되는데, 쌍방간의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다 잊어버렸어. 그냥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야. 망각하고 살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도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기도에 진통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아픔이 있으면 그래도 기억이 나. 몸에 가시가 있으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기도라도 하지. 이게 없어. 그러니 오늘은 내일 뭐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마음을 망각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스마트폰, 뭐 넷플릭스, 유튜브, 게임, 뭐 우리를 현란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루 그걸 보다 보면요, 그냥 지나가. 벌써 주일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하나님에 대한 기억 상실증에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한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고향에 후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대뜸 형님, 저는 이제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눈이 아파서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침에 금식도 하고 눈에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그 눈이 일주일 동안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그 선배 신앙인은 그래? 야, 그거 잘 됐다. 교회 고만 나와. 고만둬. 얘기했대요. 그러자 아니 선배가 나를 붙잡지 않고 고만 나오라고 하는 게 의아해서 물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자 그 선배가 의처증에 걸린 환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 설명했답니다. 의처증 환자와 결혼하면 결혼한 날부터 신혼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지옥이야. 감옥이야. 남편이 회사 나가서도 5분마다 전화하고 부인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런 부인은 마음 놓고 목욕도 할 수가 없고 언제나 전화기를 붙잡고 있어야 하고, 급기에는 의처증이 심한 남편은 부인을 믿지 못하여 출근하면서 대문도 잠그고 나가고, 남편과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동네 아저씨를 만나 인사라도 하면 부인에게 남편이 저 사람 몇 번이나 만났냐 따지고, 약국에 들어가 약사 아저씨를 쳐다보면 돌아오는 길에 당신 그 남자 보내는 눈길이 예사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며 쏘아붙이고, 어떻게 이런 남편과 같이 살 수 있겠는가 말합니다. 그 후배는 그 부부가 사랑하여 결혼했다면 서로 믿어야지 믿음이 깨지면 함께 살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는 믿고 또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마치 의처증 남편처럼 못 믿어서 조급하여 조금만 아프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금방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 아닌가,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런 신앙은 건강한 신앙도 아니고 신앙도 자라지도 않고 하나님 크기와 깊이와 오면 은혜도 경험할 수 없다고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배는 이 얘기를 듣고서 교회 다니지 않았단 말이 쏙 들어갔대요. 살아가는 새벽, 우리 예범의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 이스라엘 백성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리고 의처증에 걸린 아주 중환자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가장 암울했던 이스라엘,
심각한 신앙의 상태, 영적 상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을 찾으면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앙 갖고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진통이 있을 때 진정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것이고 그 통하게 될 때 우리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옥동자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통한 게 있습니다. 셋째 슬픈 마음이 통했습니다. 슬픈 마음이 통.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 말합니다. 나는 슬픈 여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가나의 집안에 분인나와 한나가 있습니다. 분인나는 애가 있고 한나는 애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슬픈 여자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한나입니까? 분인나입니까? 여러분 사실 가장 슬픈 여자는요 분인나예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애를 낳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인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슬픈 여자는 분인나예요. 자신의 남편을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내의 자리가 아닌 첩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한나를 공격하고 한나 스스로 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녀는 집욕의 한나의 최대의 약점 자녀가 없다는 것을 공격합니다. 당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 아니냐라고 분인나는 이 한나의 마음을 적동시킨 것입니다. 이 분인나는 자신의 슬픈 마음을 달래려고 한나의 상처를 건든 거예요. 계속 상처를. 여러분 내가 슬픔은요 슬픔 가운데 남의 아픔을 몰라요. 내가 슬픔은요 그 슬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긁게 마련이에요. 내가 슬프고 힘들고 짜증내면요 여러분 내가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지 그러지 못해.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사람들은요 남편을 공격하든 아내를 갖고 있든 자녀를 공격하든 희생양을 꼭 삼아요. 이게 불쌍한 거지요. 이게 불쌍한 거예요. 분인나가 불쌍한 것입니다.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만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자신만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한나는 그 분인나를 마음에 품었다고 하면 아마 정신 이상이 걸렸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분인나를 그 마음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가 슬픈 자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사사시대 때 백성들을 바라보며 슬펐어. 우리 이 슬픈 마음이 사사기서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고를 보며 마음에 근심했다는 것이 뭡니까? 이게 현대인의 번역에 보면 슬퍼했다는 그들의 공고.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 그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똑같이
공고 가운데 그 공고와 힘듦과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에게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자기 마음을 상하게 만들면서 그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누구에게 세월 탓하고 뭘 탓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슬퍼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기뻐했을까? 슬퍼했을까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로움과 통했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마음과 통했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격노했던 하나님의 격분과 통한 한나. 그 기도의 진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이 사사시대 때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사무엘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애달라고 기도해서 애준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는 응답을 받았을 때 애를 임신하지도 못했지만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1장 18절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로 선 것처럼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기도에 진통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철야 집회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살 길이고 교회가 살 길이고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여 진통하는 주님과의 기도를 통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